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오늘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미가의 반주로 듣겠습니다. 시험하는 거니까. 야고보서 5장. 들으라 부한 자라,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의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분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려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 같으나 죽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얻은 것 같으나 죽은 자요, 아버지 산 자 같으나 없는 자가 왜 되어 있는지를 잘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우리의 신앙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듯이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있게 해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 또 하나님께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고 가운데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에스겔서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3장에 그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같이 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을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유케 하게 하고 긴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들은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부하다고 해서 마태복음 19장에도 그 말씀 있죠. 어떤 부자가 영생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율법은 다 지켰어요. 무엇이 더 필요하나이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싶어 하냐고 했어요. 근데 두 가지가 없어요. 율법은 지켰는데 하늘의 보화가 없고요, 어려운 자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내가 너 온 자를 봐라, 가난한 자를 주고 하늘의 보화가 있게 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마음이 쏟아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말이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늘나라에 소망한다. 말로는 내가 하늘나라에 소망했는데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도 그것이 많으니까 그 집에 갈 때 주님께 뭐랄까 천국을 못 얻어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부하고, 근데 부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면 항상 얘기합니다. 없는데 사치 부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앞에
주일 넘보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못하면서 전도도 못하면서 자기 육신에 쓰고 체장부들에 잘하면서 간절히 11조 나오고 감사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 똑같은 거예요. 꼭 부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이 부하지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자라고만 해서 아닌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부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두기라고 믿음이 없는 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자만 부자. 그러니까 이 부자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자지만 그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썩어질 것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잖아요. 썩어질 것에서 막 채수들여서 산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가 그래요. 부자만 그렇게 인색한 것이 아니라 부자도 참으로 하나님을 쓴 자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삭개오 같은 사람. 비록 그가 세리장이니까 어떤 방법으로 돈을 모았는지 몰라요. 딱 잘라서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가 주님이 하룻밤 모시되 하룻밤 식사하시고 하룻밤 유숙 갔는데 그가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주님이 다 뜻을 안 했어요. 내가 너희 집 오늘 요한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요? 삭개오 보고 죄인이라고 했어요. 저 죄인은 어떻게 주님이 가나요? 저 주님하고 죄인이 친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려놓을 줄 알았다는 거죠. 내가 재산 절반을 깎여라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남의 것을 쇠까지 사별을 하게 내야 될 것이요. 이미 주님을 영접하니까 세상 것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나는 예수 믿고도 세상 것에 얽매여야 되고 그것을 못 누리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이 부자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부하고 싶고 세상에 충만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부자면 봐봐 부자는 안 된다니까. 그렇죠. 부자도 하나님 앞에 잘 되는 자가 있지만 안 되는 자가 많죠. 부르짖어 보면 그 욕심이 있고 그것을 가졌으니까 그것을 내려놓기 쉽지 않죠. 목사도 세상에 물질이나 명예에 눈이 돌아가면요 정신 못 차려요. 명예에 눈이 돌아가면 그래서 제가 김사삼 목사님과 얘기해요. 김사삼 목사님이 노예에서 부회장까지 될 때, 노예 부회장님 할 때까지도 교단 부회장 할 때까지 와요. 너무나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근데 총회장님을 한번 하고 하니까 이 권세가 보통이 아니거든. 그러다가 WCC까지 가잖아요. 순간에 오게 그 명예로 들라고 예수를 팔아먹고 오는 거예요. 자기는 안 팔았다고 그러죠. 우상하고 결탁했잖아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복음 전달도 예수 믿는 거랑 우리가 똑같아 이렇게 나왔잖아요. 왜냐면 그들이 그거 가서 WCC에서 합병을 해보는 바람에 그런 길을 열어놓고도 아무 죄책감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WCC가 뭐 것이나 뭐 통성회가 통과가 됐네 뭐가 됐네 그걸 보고자 아니라 우리가 헌짓 하나님의 잘못한 것을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여호사밧처럼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가 아사사입니다. 아사사. 근데 아사는 그 시험을 잘하는데 아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태우고요. 우리나라 말하면 지금 말하면 대항 대비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상을 드니까 태우기를 배워버렸어요. 그리고 싹 그 유대를 다니면서 우상을 다니면서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한번 이스라엘에 가다가 죽을 뻔할 때 그를 놔두라. 그 아버지가 아사니라 하나님을 섬겼느니라 해서 한번 번죽이세요. 에호가 죽이려다가 봐주려겠단 말이에요. 왜? 성경 적어보세요. 죽이려는 하나님의 명이라 자 아버지가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입었냐고 봐줘요. 적군인데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요? 아방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와 동맹을 맺으려고 경약 결혼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한없이 해서 유다를 치려고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그때 뭐 했어요? 여호사밧은 아무 짓도 안 하고 성전으로 장막을 보고 가고 해서 그 자리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죄를 알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때 여호사밧에 일어나라 가니까 자기를 전쟁했던 자기를 쳐 죽이려 했던 싹 천사가 다 통해서 죽이고 물뿐만 군수뿐만 그런데 사흘이 걸렸다고 했어요. 손 하나 안 대고 하는 게 역사잖아요. 회개. 지금 대한민국에 뭐 동성애가 통과하네 뭐 이거 필요 없어요. 회개해야 돼. 저렇게 눈에 뵈는 거 되게 거 나 손가락 길면 회개한다니까. 그것이 그 회개가 없이는 이거 하나님 돌이켜주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얼마나 그런데 회개할 생각을 않고 눈에 뵈는 거고 막 자꾸 막 날칩니다.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이 됐다 하고 응답이 될 때까지 들어줘야 한다니까요. 그것을 바꿀 수 있을 때 그 법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꿔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러세요. 전라도가 변화시킨 거 전라도 사람 다 예수 잘 믿는다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를 움직이시는 건 하나님이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들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쓰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 눈에 뵌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할 생각 안 하고 눈에 뵈는 거 갖고 의식하고 나라 다 구한다고. 나라를 구하기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입고 이제 모든 걸 그들에게 회개해서 만들 생각을 해야 하는데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냥 죽은 자이다. 제가 어떤 분이 그 동거학교 가기래요. 예, 교회도 망하고요, 신앙도 망했고요. 망했다 이거요. 신앙도 망했고 예수를 버린 지는 옛날이고 예수를 버린 지는 옛날이지 않냐. 그랬더니 그랬더니 주 예수 없으시다. 아멘 하면 오더라고요. 목사님 말해봤습니다. 저것 보고 하느라 그게 아니라 이미 교회가 망했어. 교회 역할을 못해. 성도 신앙이 먹겠어. 목사가 죽었어. 망했어.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볼 때 온전하게 올 수 있도록 회개한다니까. 지금 어머니럴 것이 아니야. 모든 교회가 무릎 회개할 줄 알아야고 차라리 그걸 보여 진실하게 하나님 이 나라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머물러서 이렇게 해서 세상 시행과 합해서 구원이 있다고 했던 걸 용서해달라고. 그걸 해서 하나님께 옳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회개할 생각 합니까? 지금 많잖아요. 그 회개할 생각. 하나님이 전에 더러운 곳 세웠던 것을 회개하지 않습니까? 명예만 벌어줘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이 회개해서 차리 쓰기까지는 역사 안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내 영혼이 올바른 순자라고 하시지. 아니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 예. 에스겔에게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만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막 자랑을 합니다. 엘리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아니요 주님,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규정에다가 세워놓고 태풍이 지나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날씨입니다. 거기에 주님 계십니까? 안 계셔. 알겠습니까? 기만 소리 다시 엘리야 네가 여기 있느냐 또 얘기합니다. 아직도 네가 그렇게 보여주고서 깨닫지 못하는구나. 내가 그랬지만 너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엘리사를 바꿉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읍니다. 잘 보세요.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때까지 그들의 죄가 회개될 때까지 목사락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똑바로 목숨 내놓고 영혼들을 인도할 때 충만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 것 같지만 죽은 자예요. 내가 예수 믿고 목사요? 목사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분별을 못하니까 저 자신이고 무당 성기는 것도 다 죽은 자들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WCC에서 부산에서. 그래놓고 회개합니까 그들이? 잘못했다고 통보하고 회개합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해가지고 공존하는 거 보세요. 예수 있다고 보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했어요? 천주교는 마리아를 섬기고 마리아를 섬기니까 거기에다가 원래 마리아가 아니고 세라미스 섬기죠. 그게 천주교의 원래 그리고 그 여자신을 섬겼는데 기독교가 자꾸 예수님 그 예수님을요 마리아의 그냥 애기로 해가지고 딱 해서 끝내버렸잖아요. 더 이상 그냥 마리아가 신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게 기독교 구원이 있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거짓말이 뻔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5,000명, 6,000명, 7,000명을 죽였는데 세계대전, 2차 대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전쟁으로 죽이고 그렇게 무서운 나라예요. 그 무서운 게 천주교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모르고 권사라는 사람들이, 장로라는 사람들이 묘대를 똑바로 해준다고 하면 가서 믿음 팔라고 하잖아. 권사는 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 장로는 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럴 게 예수 없어요. 예, 이 땅이 썩어져 가는 거, 금덩어리 없어지는 이 썩어져 가는 것 때문에 가잖아요 지금. 예?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금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그냥 길바닥이요 길바닥. 받고 다니는 길바닥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예화를 들었는데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가야 된대. 천사가 와서 천국에 가다가 데리고 갔대. 근데 이 부자가 참으로 금덩어리가 그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이만큼만 갖고 와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왔더니 하늘나라 들어갈 때 천사가 안 됩니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된다고 했대. 그래서 딱 데리고 나오냐. 왜 길바닥을 갖고 왔습니까 그러더래. 길바닥. 세상에 아무리 탐욕이 있어도 길바닥이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있어. 정금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길바닥이라고. 세상에 그렇게 최고의 욕망이 그것밖에 안 돼.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지 못하고 예수의 보혈로 생명 갖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목사들도 이놈의 돈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으로 목사들이 지 가치를 그렇게 세우더라고요. 어디 갔는데 누가 사례비를 50만 원 줬어. 그럼 50만 원 사례비야. 그래서 다른 데 가서 25만 원 줬다. 저 새끼가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해. 근데 100만 원 줬다. 그러면 그게 100만 원이 나중에 이제 자기 사례비야. 다른 데 갔는데 100만 원 늦게 줬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가치를 만들더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쓰는 가치를 생각 않고 세상 사람이 주는 그 가치로 가치를 세우는 인간들을 내가 많이 봤어. 목사들 중에. 전 부흥집회 다닐 때요. 사례비 안 받았어요. 누가 뭐 사례비 받냐 안 받냐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밥은 먹고 아예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잖아요. 제가 어디 가도 옥천에 가서도 제가 집회했는데 옥천에 제가 아는 저기 우리 큰딸 친구가 내가 수양대 사무하겠는데 그놈 결혼식 때 가봤거든요. 결혼식이 그렇게 좋은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당이 아는 목사님한테 아니 그거 말고 거기서 좀 더 가득 가면 있어. 그렇게 거기 집회 갔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 안 가봤어. 거기서 2박 3일 집회도 안 가봤어. 밥 먹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회하는 거밖에 몰라. 근데 뭐라고 합니까? 사례비 받아서 어땠어? 사례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때 윤석준 목사님 만나기 전입니다. 윤석준 목사님 닮았어? 윤석준 목사님 사례만 닮았어. 윤석준 목사님만 아는데 그런 소리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가면 이렇게 가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례비 원래 받은 적이 없어요. 큰 교회 가서 한번 억지로 주길래
어깨를 주길래 그거 받아갖고 왔다가 노인을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한테 다 주고 왔어요. 목사님한테 다 주고 그냥 왔어요. 일어나 안 쓰고. 그래서 그분 뭐 11조도 그거 다 알아보고 계세요. 거기 X 누르면 돼요. 거기 X 누르면 된다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해서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방송국가 없어서 그래. 사모님이 방송국이니까 잘 컴퓨터를 못 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건 잘하는데 컴퓨터를 잘 못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라에 심지보다 부대라고 보니까, 그럼 성경에 요한 3서에 가이오라는 사람은 부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다가 거지가 됐어요. 어느 사람마다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요? 진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 안에 들어가니까 그게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더 말하면 예수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예수를 모르니까 아직도 물질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난하나 부자나. 그러니까 조금 신앙 도움이 있다고 해도 그 하나님 앞에 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못하고 그렇게 참으로 전도하는 것도 아깝고 세상에다가 노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 이 사람 똑같은 거예요. 부자나. 오늘 본문에 썩은 것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부자라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책망하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는 책망하여 책망하면 징계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책망하는 이유가 회개한다는 말이죠. 그거 안 하면 사랑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바로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그 말이 나오죠. 히브리서에 보면 제가 이거 성경문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주와 싸우기를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번 볼까요? 자,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이런 거 같이 보죠. 대항치 않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을 잊었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를 사랑하신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시느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 징계를 받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서 쭉 나오죠. 8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나중에 보세요. 8절에 보면 뭐라 그래? 나중에 보면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대기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이 있을 때 제가 항상 그러지 않은 게, 제가 병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힘들 병이 들어 힘들 때 저는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 다 못하겠어요. 물론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도 먹어요. 의사가 처방해 주는 이제 갔다가 하기도 하는데, 먼저 그 의사가 처방한 것을 주셨지만 먼저 내가 그 일을 하는 거냐? 하나님과 나서의 담을 헐기신다. 무슨 담? 죄의 담. 내가 불순종해서 탐산 거. 하나님은 열어놨는데 탐사는 것을 내가 걸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죄요. 그게 불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대 때문에 갔더니 진짜 이렇게 꼬꾸라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도 울림이 없어. 하나님, 이제 목소리가 갈수록 없어지겠네요. 그러니도 목소리가 쉬었다고 잘 안 들린다는데, 주님, 목소리를 쓰지 못하면 주님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참으로
금방진 것이 많았사오니 이놈의 주댕이로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저녁에 약을 먹으려고, 약을 맘먹기 전에 먹는 약이 있어요. 먹으려고 하니까 요만한 것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요만한 것이 나오는데 한 번도 그만한 것이 목에 걸렸으면 난리가 났을 건데 쑥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뺏었으니까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쓰인 만큼 목소리가 만들어지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차근차근 하는데 이번에 가니까 목소리 울림도 다 됩니다. 요거만 이렇게 딱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스테로이드 빼고 약 2개만 줄 테니까 2주 후에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아버지 일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저는 앉아서 기도를 하니까요. 그렇게 오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참으로 내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소리는 여러분이 지금 듣기 똑같죠. 근데 제가 말하기는 편합니다. 왜? 그렇게 그걸 이제 막 이게 말하면 막 목이 찢어져가지고 힘들어서 그래서 올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도 그냥 편하게 나와요. 그게 여기서 뭐 걸린 것처럼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들은 말을 참 많이 편하게 받으면 저같이 설교 많이 하는 사람은 이 입이 안 맞으면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게 안 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줘서 나에게 안 되는 길을 열었을 때 여러분은 뭘 먼저 보냐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다른 것이냐, 여러분이 확실하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먼저 회개하고 그것이 될 때까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방법으로 다 해보려다가 안 되면 하나님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 방법을 다 하다가 안 되면 주님 안 되는데요. 얼마나 어리석은데요. 그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예수를 몰라. 모르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주님 앞에 그런 것도 하나님 책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들어주려고 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맡긴 거, 원수에게 쏘아서 주님을 멀리했던 거, 주님이 주신 일을 똑바로 못했던 것을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앞전에 내가 예수를 몰라도 회개했던 건 다 이미 회개했으니까 그건 사함받고 그건 다시 없으니까 내가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충만한데 주님이 주신 일을 못한 일을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불순종함을 회개할 때 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회개할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주님 내가 처녀 때 했던 짓을, 내가 총각 때 했던 짓을, 내가 참으로 직장 생활하다가 했던 짓을 지금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그 회개가 안 됐습니까? 끄집어내면 하나님이 그렇게 제재하신 분이니까 그러려고 해주시냐고 단번에 해주셨다잖아요. 너희가 죄를 위하여 단번에 해주셨다고 이미 요한복음 로마서 6장 10절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어디에도 히브리서 9장에도 단번에 해주셨다고 해요. 죄와 상관없이 단번에 죄를 위하여 단번에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만이 산자가 된다고 그러세요. 어떻게 되냐? 죄에 대해 죽은 자. 근데 왜 죽지 못했어요? 아직도 이 육신이 살아있는 자. 죽지 못한 자예요. 이것이 살아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복음 들을 때 아무리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항상 얘기하는 로마서 8장 3절 말씀이에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요구를 안 이루어주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뭘 위해서 오셨냐? 영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 그 증거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죠. 그가 옥에 가서 뭐 했다? 전도했다. 근데 이 옥에 있는 사람이 어디야? 노아 시대 때 불순종한 자들이야.
그럼 노아 시대라는 거예요? 노아가 500세 때부터 600세까지 홍수 때까지 1세기를 전도했습니다. 알겠어요? 이때 무슨 노아냐 그래요? 알겠어요? 그들의 영들에게 가서 예수를 믿을 거냐 하니까 물어봤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전도했다고 하죠.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가 어디가 있는 베드로전서가 바로 야고보서 뒤에 있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식구들 여러분, 제가 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 날에 방주를 예비하던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니라. 방주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냐?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노아가 방주 지을 때가 딱 1세기예요. 1세기 동안 복전했는데 듣지 않는 자, 불순종한 자다. 알겠습니까? 그 자들을 말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영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영으로. 그럼 우리가 뭘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육적으로 마귀에게 눌린 것을 사해 주시냐? 영의 일을 할 때.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3절에 그러면 4절에 뭐라고 하냐? 육체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을 위하여 일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시고 오게 열렸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내가 이놈의 육신이 살았다. 그건 뭐냐? 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율법을 요구를 주고 줄 때 첫 번째 이 물질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허망없이 쓰는 사람이 많잖아요. 요즘 제가 많은 사람 보면 이미 헌신 때문에 헌신을 해가지고 빚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헌신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우리 엄밀하게 물어봅시다.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고 하면 요금을 주시오. 그 말이 요한복음 요한복음 13장 31절 또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말하죠. 저가 나가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의 의자를 영광을 얻으셨도다. 그러면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저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되 곧 주시니라. 하나님이 헌신을 동시에 받아서 하나님이 받을 제물에 대해서 주십니다. 알겠습니까? 그가 영광을.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몇십 년, 몇 년 그거 감내를 우리 문제예요. 그런데 다음에 또 헌신하실 때 또 헌신하는 우리 문제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거기에 빠진 사람이요? 아직도 육신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헌신해야죠. 아이고 안수 집사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여기 교역장님, 아이고 교부장님 헌신하라고 다니고요. 그래도 해야죠. 제가 신학생 때 우리 사모님이 구역장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병신도가 구역장이 됐는데 병신도가 구역장이 와서 신학생인데 뭐 어쩌고 해가지고 막 결혼하게 나와요. 가만히 있으니까 교구장까지, 지구장에서 교구장까지 또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제가 갔어요. 지구장님,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지금 헌신하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가 물질로 못하면 기도를 하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어쩌고. 그래서 교구장한테 갔어요.
부장이 이러면 딱 들어가고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왜 하는 거나 성경만 한다는 것들이 이제부터 보냐 내가 김일동 때문에 끝나갔어요. 아무 소리도 못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없는 눈으로 가다가 인류에 하나님 받았다는 걸 사람 편을 주다 안 받으시죠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 인식하면서 된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 드리겠다고. 드리겠다는 왜 이렇게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물기를 드리고도 저주 받는 이유가 뭐냐? 인색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런 힘들이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정확하게 그거만 드리라고 그냥 이 말이에요. 아니다 그러면 그건 내 기준이지. 그렇게 하나님 기도해서 드렸다며.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드렸다는 그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제 친구가 길 심의교회인데 안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3천만 원인가 2천만 원 사야 되는 거예요. 진짜냐? 그래 진짜라고 해. 받지 마. 내가 교회를 딱 전화했으니 그 목사님이 받더라고요. 네 그러세요. 돈이 한 장이 있냐고 그러세요. 저 김대성 목사입니다. 돈이 한 장이 있냐? 아니 배치입사가 돈이 어떻게 있다고. 그렇게 돈이 한 장이 가지고 몇천만 원이 되라고 그냥. 그때 나앉고 정신 차려라. 지금 안수 진짜 몇 명을 세울지 모르지만 돈 그거 받으면 당신 죽어. 목사라고 죽을 것 같아? 성경 어디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안수 받았으니까 당신들이 그 50분에 하는 게 감사하면 알아서 하는 게 있어. 그 감사하고 드리라고 그래. 왜 그걸 얼마나 딱 정해놔? 그러면 그들이 돈 주고 안수시켜 상관없게 돼? 이거 더 심하게 얘기했죠. 양반한테. 그때 딱 중요했죠. 그 다음에 며칠, 몇 년 있다가 안수 받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 안수 받았으니까 알아서 하니까 드리려고 그래. 드리라고 하지 않는데 그냥 우리가 수건 다 만들어서 하니까 오늘마다 다 드리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 너희가 안수 받았으니 너희를 위해서 왔으니까 너희가 수건을 드리고 식사를 드려야지. 예, 그래서 몇 명이서 이렇게 해서 식사 드리라는 거 잘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했다고. 그런데 우리 보고 몇만 원씩 허락할 때보다 값들어 나왔대. 그때서 그 목사님은 내가 잘못했다고 부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세요. 김 목사 잘못했어요. 왜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으니까 값을 그들이 신앙을 잘해야 하냐. 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려야지 돈 주고 안수하고 돈 주고 뭐 저 안수 받을 때요 목사님들 차비밖에 5만 원씩 안 줬습니다. 아예 그거 안 받으라 말하랬어요 그냥. 그때 아무도 받고 하시더라고요. 안수 부릴 테니까 그러면 가라고 그냥 주시더라고요. 뭘 내가 뭐 그냥 억지로 내가 안수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으라고 뭐 티켓 같은 것도 아니고 포인트 받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게 뭐냐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뭐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실하게 영혼을 사랑하고 드렸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안 드렸다면 여러분이 썩은 거 드린 거예요. 물질이 몇 천을 드렸든 몇 백을 드렸든 몇 억을 드렸든 썩은 금 그렇지 썩어지는 곳에 너희들이 여기 세웠다는 거지. 아무 필요 없어. 다 죽은 거예요. 그거. 진실하게 직분을 했을 때 비록 그가 물질은 부족해도 교회에 봉사하는 곳에 와서 그 봉사로서 세우고 같은 영혼을 가지고 그래서 세워서 일한다면 그거 보고 많이 기뻐하지 되겠냐 말이야. 있는 놈만 안수 받아야 돼 그러면? 없는 놈은 돈 가지고 내가 아는 목사님 아는 집사님들하고 돈 3천만 원에 안수 받았다고 우쭈쭈하는 거. 근데 내가 안수 받는 거지. 안수 집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면
안수 집사를 배웠을 때 내가 우리 배영석도 따한테 그렇지만 안수 집사가 뭐냐? 죽어야지. 그래요. 교인에 뭐든지 네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 따라하면. 맞아. 그런 무무가 이번에 나가는 것다고 감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신앙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은혜로 만든 겁니다. 거기에 감당해서 제가 그 안수집사 권사장님 안수집에 갔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근데 내가 마지막 맡겼어요. 나이가 잡고 갔었습니다. 거기 몇 명이 꽤 있었는데 여러분들, 나는 안수집사로서, 나는 권사로서 자격이 안 된다. 누가 뭐라고 하지 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봤을 때 내가 예배나 신앙이나 모든 것 봤을 때 하나님 앞에는 본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수집사로서 권사로 까면 안 된다. 이래서 세우세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축복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하더라고. 결국 그 사람들 나갔어요. 그거에서. 그때 수많은 그 교회 성도들이 나왔죠. 나중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 알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 썼으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물질이나 봉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힘을 공부받아야 하잖아요. 하나님께 말씀하듯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진실한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뭐하니까 나는 안수집사 해야 돼, 나는 장로해야 돼, 나는 권사해야 돼. 기특한 소리가 바로 까면 안 되잖아. 지금도 막 그냥 벨벨 싸고 다니고 벨벨. 근데 뭐 그거 안수집사라고 다른 거 뭐해. 아무 필요 없지. 영혼사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일하라. 제가 항상 얘기한 거예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 다음으로 안수집사나 중교회를 말합니다. 권사는 아버지 역할과 맏아들 역할과 맏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버지 담임 목사가 해야 할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거라니까. 오기 전에 나와서. 근데 이걸 못하면 안수집사가 아니요, 받았다고 안수집사가 아니요, 권사가 아니고 이거 내가 해야 돼. 거기 옥면에서 뭐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예수를 알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오늘도 잘 보세요. 그게 오늘 보면 네가 부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오. 내가 예수 믿었다고 살았다고 천국 아니 못 가. 그 주님 그잖아. 얻었다고 있는 거였지만 없는 자. 나는 구원받았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오. 없어? 그러면 있는 것 같지 없는 자.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 말이오. 알겠습니까? 그럼 빼앗긴 자가 되지 않아야 할 거 아니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영혼을 가르치고 영혼을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충만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뭔지, 영혼을 위해서 살지 뭔지 모르고 오로지 육신의 거, 세상 거 이것만 갖고 사니 당신들에게 무슨 예수가 있겠어? 썩어지가는 저 금붙이처럼 녹슬어가는 그거 똑같이. 알겠습니까? 그거에 오로지 몸부림치고 있잖아. 썩어서 없어질 육신에 몸부림치고 있고 내 영혼이 진실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진실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거 누가 알아요? 성령이 하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써도 되구나 하고 쓰시는 거라 이 말이죠. 그는 외모로 사람 보지 않아. 근데 나는 외모로 사람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안 쓰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다. 더 말하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말로는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생활 속에서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건데 죽으니까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예요. 뭐가? 영원히. 갈 수가 없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요. 가봤더니 주 앞에 설 때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해서 예수를 가르쳐서 예수를 알고 죽었으면 내 영혼의 생명이 부담한다겠는데 그런 일도 없어. 영혼에서 맹목적으로 가르쳐서 핍박을 듣든 뭔 듣든 가르쳐서 그 영혼이 예수를 알고도 죽어서 지옥 갔다 가면 그대로 죽었지만 내 영혼을 구원받는데 그 짓도 안 했어. 내가 하루가 영혼이 있어서 열매가 없어. 주 앞에 드릴 열매가 없네. 어떻게 해야 돼? 살았다는 표정 같지만 그냥 구원받은 것처럼 주 앞에 줬을 때 그래 네 것이냐 내 것이냐 가져갔을 때 이것을 빼앗아 열무는 데가 주라고 할 때 다른 사람 뭐라고 합니까? 이미 저는 열무나 있나이다. 있는 데는 받을 것이요 없는 데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잘 들으세요. 있는 자 주님이 원하는 것이 있는 자는 받을 게 있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이 없는 자 있는 것도 빼앗긴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없는 자 열매가 없는 자 알겠습니까? 주님이 말할 때 무화과 나무 때가 되지 않았다고 했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열매를 구할 데 없을 때 뿌리까지 말랐다 이 말이죠. 3년이 됐는데 영혼이 없어.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해. 그때 농부가 뭐라고 합니까? 이 대만 주소서. 그리고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내버리라고 했어. 나는 지금 몇 년 동안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을까요? 예배 드리기만 급급하고 11조 가끔 드리기 바쁘고 그거에만 급급하고 영혼을 변화시켜서 잘 먹기는 아직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근데 그 잠깐만 못 느껴. 내가 지금 오늘 주님이 나를 불렀을 때 내 영혼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과연 나 혼은 들어갈 수 있을까? 나 혼은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첫째 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 보니까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옥배임 받은 자들인데 내가 과연 그 소리에 내가 옥배임 받을 정도로 영혼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싸운 적이 있는가? 없더라 이 말이요. 자격이 없네. 간들가들 덕거려서 백부자 심판에 섰는데 요한 불문서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진실하게 말합니다. 제발 부탁이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제발 부탁이니 만들어주시기 바라요. 무엇보다도 그 문제를 주님이 쉽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알고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할까요? 나는 예수가 없어서 그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사용해서 사용할 때 내가 아버지라며 주님 것으로 진실하게 우기게 하시고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에 나와 주님과 맡긴 담을 먼저 생각하고 찾는 그런 영혼이 되게 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주소서 주의 지혜를 썩어질 것을 아버지와 살다 같지만 죽은 자요 아버지 아직도 죽은 것을 헤매고 아버지 죽은 것에서 나를 건져줬는데 나는 아직도 그 죽은 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영혼을 이끌어 주셔서 주의 사랑을 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강들의 시험을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를 충만하게 되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지혜의 말씀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예수의 오래 피가 아버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생활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어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의 역사할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사랑과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아버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지혜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이 아버지의 지정에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오해가 아버지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그 아버지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되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하게 능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썩어질 것에 아버지여 우리가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아버지의 희로애락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의 아버지의 그 나라를 위해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세상의 아버지여 흐양자라는 것에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발전되는 것에 아버지의 눈이 돌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